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성막 건축을 준비하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전한 후에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과 물건들을 말하자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어서 모세는 앞장서서 성막 건축에 헌신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백성들 앞에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자 모세는 예물이 이제 넉넉하니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36장 8절부터 39장 31절까지 성막 건축을 시작하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막 건축에 돌입하는데요. 36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천을,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뼈대를 만들고 3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를,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듭니다. 또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등잔대를,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분향단을,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번제단을 만들죠. 38장 8절에는 놋 물두멍을, 38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들을, 3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을 완성하다입니다. 성막 건축을 무사히 다 마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기시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어로 데자뷰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뜻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사건 앞에서 마치 전에 만났던 것과 같은 익숙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기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 만들기의 핵심은 바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성막은 모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애굽에서 보았던 근사한 건축물을 떠올리며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구절들이 나오죠. 실제로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지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기 때문이죠.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반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시내산 위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더 큰 감명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산 아래에 내려와서도 잊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어져 간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성막과 에덴 동산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을 7번을 반복하시는데 재미있게도 성막 건축을 위한 지시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이 똑같이 7번이 등장합니다. 또 에덴 동산과 성막 모두 금과 귀한 보석 그리고 그룹을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창조기사가 끝날 무렵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 건축에 관한 마지막 지시도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과 성막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결정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덴 동산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는 에덴 안이 아니라 에덴 밖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밖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이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회복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막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에덴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말씀 그대로 지키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지겨운 게 아니라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말씀 그대로에 실패했던 에덴 동산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랍고도 위대한 장면이거든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세는 산 위에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 그대로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막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그대로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것은 내 생각과 같아서 취하고 어떤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 성막에 대해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만들 때 다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으로 읽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